샬롬.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비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그 복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가 잃어버리면 여러분 불평이 나오겠죠. 원망이 나오겠죠. 만족함이 없겠죠. 그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함께 참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감사의 제목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선물이 뭐냐? 오늘이라는 단어잖아요. 오늘, 현재, 지금. 우리의 이 삶을 감사함으로 살고 또 기쁨으로 살고 또 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감사가 넘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어디에 비례한다겠죠? 감사예요, 감사.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있을까? 이거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까? 교회만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이 삶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똑같아요. 만족하지 못한 것.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만족할 만큼 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부자에게 누군가가 물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더 가져야 아니면 얼마를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하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가장 큰 부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만족하냐? 아니에요. 첫 번째는 만족하지 못한 게 뭐냐?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죠? 가장 잘 나가는 여러분 그죠?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디죠? 여전히 삼성이겠죠, 그죠? 그 회장한테 한번 나중에 만날 기회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에 지금 얼마나 여러분 부자면 부자일수록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밤잠 못 자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평안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어떻게 하면은 참 이 회사를 잘 이끌어가서 끝까지 잘 될까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는 거.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연결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6장 우리 6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그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 지수를 이렇게 측정해 보면 잘 살면 잘 살수록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더 행복함이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이런 거를 올렸더라고요. SNS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잘 사는 게 누가 잘 사는 거 해도 우린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오늘날에는 뭐 이거 보면은 뭐 그죠? 참 해외여행 가는 거 사진 올리고 이러면 나는 해외여행 평생 한 번도 못 갔는데 그 맛있는 집에 가 있는 사진 올리면서 그것도 보는 순간 그죠? 그거 보면은 야 나는 저 비싼 집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나는 못 사는구나, 나는 가난하구나, 나는 행복하지 않구나. 여러분 정말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그 먹는 것에 좌지우지되고 뭐 어디 가는 것에 좌지우지 될 좀 그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복음 안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SNS 그냥 덮으세요. 끊어버리세요. 뭐 남 사는 거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인생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생명 살려두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려면 좀 좋은 거 보시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보시고요. 보시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많은 세상이 주는 그 시야적인 거 보는 거 있잖아요. 안목의 종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감정을 가져요. 그래서 나는 불행하구나. 우리 집은 이렇구나.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아니 예수 믿어도 난 왜 이렇게 살지? 그렇게 수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불행하네. 나는 예수 믿어도 참 안타까워요. 저는. 물론 부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마찬가지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심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세상은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포장하고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여러분 그런 것에서 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도서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것을 다 누려봤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혹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인간만큼 욕심 많은 존재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신이 되려고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세상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같잖아요. 죄송해요. 같잖다는 이 단어 쓰면 안 되겠지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보다 세상 것 더 사모하고 그거 없으면 안절부절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정말 심각한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우리의 삶에 기도를 하지 않아도 별 쓸모없는 그것이 정말 심각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없어요. 죄송해요. 돈은 하나님께서 금방이라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주셨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에 많게 재물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만약에 더 많은 것을 통해서 만약에 이것이 믿음과 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만큼 제 그릇에만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해요. 내가 요만큼 가진 것에 내가 만약 이것을 더 이상 넘치게 가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그 그릇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과거에 생각해 보면은 그죠? 재산이 많아지는 것은 땅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죠? 종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하는데 먹는 것은 여러분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자,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런 부자는 10끼 먹습니까? 부자일수록 그죠? 약 먹어요. 요즘 부자병. 아유, 저는 참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회개하는지. 제가 당뇨가 있다라는 게 제가 참 놀랬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잘 먹었는가 보다. 너무 단 거 너무 좋아하고 전 제일 좋아하는 것이 시장에 파는 도너츠인데 지금 그걸 못 먹으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먹는 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결국은 두 끼 아니면 세 끼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내 입맛에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그래서 제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운데 복이 뭐냐? 여러분 입맛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제가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게 없어요. 맛있는 게 없다는 게 아니고 다 맛있는 거야. 제가 저를 아시는 분은 제 청년 때는 밥 먹는 것이 힘들었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어도 입맛이 없는데. 그래서 제일 맛있는 게 뭐냐? 그냥 찬물에 그냥 그죠? 밥 말아 가지고 그냥 지퍼 하나 구워서 초장에 찍어 먹는 게 제가 그때 제일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그렇게 맛있는 걸 해줘도 그거 안 먹고 그냥 찬물 그냥 부어가지고 지퍼 하나 구워와가지고 그냥 초장에 그냥 이게 묻고 그게 맛있다 하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다 맛있어요. 여러분 그게 저 얼마나 여러분 큰 복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죠?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보니까 건강한 것이 얼마나 복인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아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병원 가보시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그죠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 이것 자체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건강하고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여러분 잠이 없는 인생. 근심이 있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27편이죠.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만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 잠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깨어있고 수고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잠을 자는 삶이에요. 잠을 자는 삶. 그래서 잠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 없다라는 거. 그러면 염려는 왜 오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염려는 욕심인 거예요. 욕심.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주인된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충돌될 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야, 감사하라고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자신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목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또 달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오늘,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폐단이라는 단어 뜻은 악한 것, 나쁜 것, 원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큰 나쁜 것을 내가 보았는데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가장 은혜되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장례식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그냥 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과거에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장례식장에 보면 입관할 때 함께 다 참관했잖아요. 그 모습을 다 보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라는 거. 물론 거기에 뭐 노잣돈 하라고 그죠 하면서 뭐 돈 이렇게 이렇게 참 그것도 나중에 다 자기들이 빼간다 하더라고. 그냥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죠? 욥도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내가 그죠? 알몸으로 나왔는데 돌아갈 때도 그냥 간다는 거.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욕심내고 못 가졌다고 아니면 더 경쟁해서 막 뺏으려고 하고, 그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지금 가진 거 나누는데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많이 벌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이 벌어야죠. 많이 나누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는 것보다 지금 벌어서 지금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뭐 나중에 많이 해가지고 내 건 좀 챙겨놓고 이제 여유 있을 때 여러분 그것보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것을 쪼개어서 나누는 삶이 더 큰 사랑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그렇지 못하지요. 저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생각도 좀 바뀌었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생각해 보면은 제가 옛날에 대신교회 와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목회 사역을 다 끝내고 제가 나중에 소천하면은 저희 집을 교회에 바쳐야 안 되겠나,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그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가지고 간 거 없을 때, 갈 때는 물론 우리 집 사람까지는 살아야 되지만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 했는데, 여러분 요즘은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내 자식이 이게 집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권사님의 말씀이 그때, 아이고, 목사님 지금은 그렇죠 라고, 그 말이 제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믿음으로는 당연하게 내가 먹고 살 거 다 살고, 내가 주님 부르심에 가면은 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그게 얼마나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이고, 내 자식이 집에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일평생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뭘 쌓아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누는 것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쌓는 거. 그 나누는 삶이 지혜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부족해요. 그죠? 더 있어야지 내가 나눌 수 있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진 거, 여러분 꼭 물질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가진 재능도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시간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마음도 나눌 수 있어요. 지금 토요일마다 보면은 참, 우리 어느 한 집사님께서 아이들을 무료로 이렇게 막 가르쳐 주는 거 보면 재능 기부라 하더라고요. 본인이 막 간식도 자기가 사와가지고 하루 종일, 어떨 때는 밤늦게까지 가르치면서, 참 마음속에 참 대단하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아니, 토요일 그냥 쉬고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그 아이 하나 붙잡고 그 공부 가르친다고, 간식도 자기 돈으로 그냥, 뭐 물론 부모님들이 이렇게 조금씩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기뻐서 한다 하면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억만금의 저는 헌금보다 귀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그 섬김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봤을 때, 때는 제가 부끄러울 때 있어요. 그거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가진 거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쌓고, 그리고 자기 속에 포함되는 게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쌓고 하는데, 그렇죠?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여기 낙이란 단어 선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즉 말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즉 말해서 우리의 수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풍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말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이 수고함으로 누리는 거 있죠.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자신의 일에 그저 재능을 주사, 그저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것도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누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누림,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지. 그런데 이러한 선물을 받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선물을 누리면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저는 평생 만족하지 못해요. 저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그저 웬만한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저는 성경적인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이고 중요한 교육이 뭐냐? 감사하는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 나의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거,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하는 거,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거, 버스를 탔을 때도 운전하는 그 운전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내 돈 주고 사 먹지만, 그렇죠? 참 수고한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즉 말해서 뭐냐,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냐, 후회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의 날, 이 짧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깁니까, 짧습니까? 사실은 짧아요. 이 짧은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무엇?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그건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예요. 그건 신앙의 문제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행, 불평할 거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뭡니까? 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감사와 기쁨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나의 가족에게, 그죠? 내가 다니는 그 회사 속에서, 내가 생활하는 그 사회 속에서, 그죠?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